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뻐 뛰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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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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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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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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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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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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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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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을 다 기억하시고 속히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유튼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포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고3 수험생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고3 친구들에게 마지막까지 힘과 체력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준성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 입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리조이스와 로고스 팀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같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찔레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이 참 예뻐요. 근데 화투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본인은 결심했대요. 이 돈을 잃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너 화투 치다 친구도 날렸냐? 나 새끼 그냥 보내. 모르는 것 같은 게 해보세요. 모르긴 왜 몰라.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저 선생 제자하고 싶습니다. 너는 이게 구란 말이지? 네. 장땡이네. 손은 놈보다 빠르다. 1,000만 원. 장땡이니? 그러네요. 부산으로 가자.
그 꽃이 누군 줄 아니? 건이라고 내일 선수로 뛸라이?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타짜니까. 말이나 같이 올까요? 어깨를 주무르면 팬트 보여줘라. 내가 콜로 현질이 무조건 죽어라. 받읍시다 까짓 거. 너는 뭐 할 거야? 오늘 어떻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마. 500 줄 테니까 차 하나 습어서 전주로 가지고 와. 보리차? 뭐야 그게? 잘 지냈어? 언제 또 자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오자. 곰다 이러면 이런 놈 하나 따르기로.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타짜를 안 보셨을까봐 예고편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불을 안 꺼서 제대로 안 보였죠? 제대로 안 보였어? 괜찮아. 저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보여준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게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공부는 아닐 거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난 거 이거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생님으로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커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왜 봤냐면 이 영화를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굳이 뭐 그냥 뭐 화투를 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보이는 거야. 인생. 영화를 보면 여러분 저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에? 조승우였어요. 조승우. 그죠? 조승우 알아? 조승우 몰라 소영이? 저기 타짜라고 나온 애가 있는데 조승우가 주인공인데 저 조승우가 저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곤이라는 주인공이었어요. 곤이. 근데 이 곤이가 아주 짧아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요, 이 곤이는 원래 공장을 다녔어요. 공돌이었어. 요즘에 조금 좀 덜하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요, 공장 다닌다고 하면은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보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 다니는 사람을 비하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요, 공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지? 많이 못 배우는 사람이었어. 근데 곤이가 공장을 다녔어. 그러면은 이 곤이는 훌륭해, 안 훌륭해? 사실은 안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공장을 다녔어. 그런데 이 곤이가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좀 모았어.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했냐면, 뭐 했을까? 도박해서 화투를 쳤어. 근데 돈을 다 잃었어요. 참, 그래서 그 돈 잃고 다시 마음 새롭게 먹고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이 곤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다 잃었다고 생각한 거야. 조금 더 있었으면, 자본이 있었으면 내가 충분히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이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돈을 다 잃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뭐 몰라도 되지만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거다.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감질나게 돈을 잃거든요. 할 수 있을 듯 한데 조금씩 3,000원, 5,000원, 만원, 15,000원, 3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씩 잃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온 돈이 수중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자기는 500만 원을 한 번에 잃은 게 아니잖아. 조금씩 잃었지. 조금씩 잃었는데 결국엔 다 잃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3,000원씩 잃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3,000원씩 잃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 그 돈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마침 이 고니네 집에 서울에서 내려온 누나가 있었어. 이 누나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남편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장사를 해야지, 중국집을 차려야지 하는 그 돈으로 시골에 내려왔는데 이 고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날랐어. 잠깐 밤에 가족들 다 자고 있을 때 장롱에 숨겨놨던 그 가방을 꺼내다가 도박장으로 갑니다. 왜 그랬냐면 어차피 이 밤에 돈을 많이 따고 들어올 거거든 자기는. 그래서 잠깐 빌린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도박장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다 날려버렸어.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고니는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현준아,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엄마가 이거 아파트 사는 돈이야 하면서 장롱에다가 가방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단 말이야. 여기 권선생님 계신데 가방에 넣어놨어. 그래서 현준이한테 부탁을 한 거지. 현준아, 이 돈은 정말 소중한 돈이야. 그런데 현준이가 가방을 들고 나른 거야. 엄마, 제가 2배로 불려올게요. 그래서 현준이가 가지고 왔어. 다 날렸어. 다 날려버렸어.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날려버렸다. 자, 그럼 현준아, 너 집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 왜? 왜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3억보다 너가 귀하잖아. 못 들어가지 사실. 그지? 나 같아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집 내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 죄인.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니가 어떻게 하냐면, 참 도박은 여러분 이 중독이 쩔어. 돈을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니가 집에는 안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 하우스를 전전하는 거야. 푼돈 가지고 다시 돈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타짜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주옥 같은 대사가 있는데, 누나 돈 땄으면 집에 가야지 라는 대사야. 누나 돈 땄으면 집에 가야지. 결국엔 고니가 누나 돈을 다시 땄거든요. 다시 더 많이 잃어요. 더 마음을 많이 따. 근데 집에 안 들어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 고니는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공돌이 고니에서 이제는 타짜 고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한 곳에서 평경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평경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전국에 3대 타짜가 있는데 첫째는 아귀, 둘째는 짝귀, 셋째는 평경장이야. 그래서 이 평경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투를 아트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잡기술과 구라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고니가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우연하게 그곳에서 평경장을 만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엄청난 타짜라는 소식을 듣고, 현준아, 너 엄마 돈 다 잃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따야지. 누구를 쫓아가? 평경장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평경장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럽니다. 평경장은 거부하지만 이내 고니가 이 녀석은 절대 떠나가지 않는 독종이구나.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그러잖아 아까. 갈 때까지 간 놈이야. 그래서 고니를 받아줘. 몇 년 동안 화투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준이가 어떻게 하냐면 평경장을 구라 기술로 이기는 거야. 그때부터 아까 나왔죠? 부산으로 가서 이제는 그곳에서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죠. 고니의 인생에서 맨 처음 저거 공장에서 만났던 동네 형들과의 만남, 그곳에서의 이 도박은 결국에는 이 고니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타짜의 길로 인도해.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고니는 그런 길로 갈 사람이 아니라고. 공돌이었단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형들을 만나 돈을 다 잃고 누나 돈을 날리자 어떻게? 이제는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떠돌이 하다가 평경장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타짜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평경장과의 만남은 한마디로 고니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에서 이제는 화투로 성공과 출세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영화는 이처럼 고니의 인생에서 이 고니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고니의 인생이 굵직굵직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공장을 다닐 때는 전혀 평경장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죠. 동네 형들과의 도박에서 누나 돈을 다 잃고 이제는 집에 갈 수 없어서 떠돌다가 평경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하지만 이것은 사실 필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니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네 형들과의 만남이 그를 타짜의 길로 돌아서게 했고, 스승 평경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고니가 이제는 화투 기술로 돈을 버는 인생이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 고니는 누구를 만나냐면 아까 열심히 뽀뽀한 정마담을 만나요. 이 정마담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 고니가 타짜로서 이제 일명 설계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니가 원래는 설계당했거든. 그 사람들이 실력으로 고니를 이긴 게 아니라 고니 한 명 돈을 따기 위해서 여러 명이 편을 먹고, 쉽게 말하면 깜보를 맺고 고니를 바보 만든 거야. 그래서 고니가 돈을 다 잃었지. 아까 여기 10,000원짜리 찔러주는 거 봤죠? 그 사람이 타짜였거든. 그래서 고니 돈을 다 날렸어요. 평경장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정마담을 만났지. 그러다가 화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설이긴 하지만 고니의 인생에서 박무성이라는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동네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타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마담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무명의 타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악랄한 타짜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화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곽철룡이라는 깡패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몸에 칼 맞을 일도 없었겠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엮이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니는 원래 타짜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가 타짜가 됐어. 왜? 만남 때문에. 고니는 원래 누나 돈에 손 댈 생각이 없었잖아. 근데 손을 댔어. 왜? 만남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동네 형들을 만났잖아. 동네 형들을 만나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누나 돈을 훔쳤어. 다 잃고 이제는 거지로, 나그네로 지내다가 평경장을 만났죠. 타짜의 길로 돌아서죠. 정마담을 만나죠. 본격적인 타짜의 길로 돌아서죠. 화란이를 만나죠. 곽철룡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고니의 인생이 막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막 휙휙 바뀌는 거야. 공돌이에서 타짜로, 전문적인 타짜로, 깡패를 만나고 조폭을 상대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칼로 찌르는 어떤 그런 인생이 고니의 인생이 됐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되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면 그 만남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나는 돈을 쫓아가는 와중에 생기는 만남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현준이랑 나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현준이는 게임을 좋아하고 나무는 게임을 전혀 안 좋아해. 그지? 그래서 현준이가 막 꼬셔도 나무는 절대 게임하지 않아. 그러면은 현준이가 게임을 더 재밌게 못하겠지. 그지? 너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나무는 게임을 안 좋아하잖아. 그지?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안 된다. 멀어져요. 같이 게임을 좋아해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같이 어울려 다녀야 친구가 되지. 근데 나랑 전혀 성향이 안 맞아. 나랑 성격이 안 맞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랑은 절대로 친구를 못 지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들은 다 여러분들이 허락해서 일어난 만남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뭐가 결정해?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나의 만남을 결정하고 그 만남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어. 생각해봐봐. 고니의 집이 부자였다면 고니가 공장에서 일을 해, 안 해? 일 안 하지. 왜? 대학교 나오면 되잖아. 당시만 해도 대학교만 나와도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니가 공부를 못했어. 왜? 고니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집이 가난했어.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고니 인생에서 최대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장에 가는 거였어. 그래서 공장에 갔더니 그곳에서 타짜를 만나고 사기를 당하고 설계를 당해서 누나 돈도 다 잃고 자기 돈도 다 잃고 집도 잃고 갈 데가 없지. 하우스를 이리저리, 도박판을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평경장을 만나서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하면서까지 평경장에 스승이 되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공장을 다닌 곳 외에 별 볼 일 없던 그는 돈을 쫓아갔어요. 고니가 돈을 쫓아간 거야. 돈을 추구한 거야.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고니는요 행복하고 싶었던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야. 고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도박을 한 거야. 도박은 나쁘지만 고니의 마음 자체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 주인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나쁩니까? 절대 나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건.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고 고니가 어떻게 했어? 불법인 도박을 했지. 누나 돈을 날렸지. 고니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람도 때리고요, 사기도 치고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니가 돈을 벌었어요. 고니가 도박에 손을 댔던 이유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지 않았다면 도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고니는 타짜가 된 겁니다. 타짜는 나쁘지만 돈 벌고 싶다는 마음 나쁜 게 아니거든. 고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 고니의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만남들은 모두 이 주인공 고니가 돈을 쫓아가다가 생긴 만남들이었어요. 돈을 쫓아가다 보니 사기꾼도 만나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 곽초령과 아기를 만나죠. 위기를 당하죠. 영화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 주인공의 인생이 썩 나쁘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고니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고니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만남들은 불행한 만남이었어요. 동네 형들을 만난 것도 불행했고, 평경장을 만난 것도 불행했지, 정마담을 만난 것도 불행하고요, 곽철룡을 만난 것도 불행하고요, 아기를 만난 것도 불행해요. 불행한 인생이었어.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렇어요. 고니가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한 만남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죠. 여러분, 고니의 직업은 굉장히 극한 직업이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고니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영화에서 칼 들고 설쳤죠. 특수상해, 특수폭행. 여러분, 뭐 하나 들면 특수가 붙는 거 알죠? 그냥 주먹질하면 그냥 폭행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유민을 때렸어. 이건 특수폭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기를 들면, 뭐 하나 들면 특수야. 그 다음에 폭력, 당연히 폭력했죠. 싸우고 때렸죠. 곽철룡을 교통사고로 골로 보냈죠. 사기를 쳤죠. 여러분,
고니의 인생이 돈을 추구하면서 나는 돈밖에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고니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사기를 치고 싶어서 쳤겠어요?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런 만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이 타짜의 주인공 고니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남을 등쳐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폭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변호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있고 말씀을 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우리 성은이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윤민이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고니의 인생도 하나님 개입하셨죠.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고니가 타짜가 되고, 공돌이에서 타짜가 되고, 타짜에서 조폭이 되고, 깡패가 되고, 건달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곳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적인 출세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고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재주가 약하니까 사기라도 쳐서 먹어야죠. 빌어먹기는 힘드니까, 노동하기는 힘들고, 빌어먹는 건 자존심 상하니까 사기라도 쳐서 등쳐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고니의 인생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고니의 인생과 같이 안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목표가 생기거든요. 비전이 생기거든요. 고니의 비전은 오로지 돈이었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재주가 미천하니 정직하게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추구하는 건 돈이니까 현준이를 사기를 쳐야지. 나무를 등쳐 먹어야지. 윤민이를 등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지? 나한테는 재주가 없으니까. 돈 있는 녀석들의 돈을 어떻게 빼서? 정당한 방법으로 뺏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짜로 구라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만남들을 우리가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만남을 맺게 되어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니의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와 권세와 출세를 쫓아갈 때, 여러분, 결코 출세가 나쁜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굉장히 허무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100억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고니는 타짜로 돈을 벌어도 모자라. 항상 모자라. 항상 모자라. 아까 트렁크에 막 돈을 쏟아 부어도 모자라. 쓸 게 모자라. 쓸 게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늘 가난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무한 곳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만남이 많아지냐면 허무한 만남들이 많아집니다. 허무한 만남이 많아져.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세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할 뿐이에요. 다 허무해. 다 허무해.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였거든요. 다른 어떤 만남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만남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집이면 집,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늘 만족했거든요. 늘 불편한 게 없었어. 부족한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한 것이 없었어. 만남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하나님을 만나면 됐거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셨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됐어. 내가 요구해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현준이가 이제는 남의 것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좀 있잖아. 이것도 빼앗고, 유민이가 조금 있네. 얘도 등치고, 서희가 조금 있네. 얘도 등치고, 소영이가 좀 있네. 얘도 등치고, 선이가 좀 있네. 얘도 등치고, 서희가 좀 있네. 얘도 등치고. 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재벌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노숙자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끝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야.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해서 여러분 유익합니까? 졸릴 뿐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어. 했단 말이에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목사님도 게임 엄청 좋아했는데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 왠 줄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섰다 하면 업데이트가 돼서 또 다른 게 나와. 내가 또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업데이트가 돼. 또 다른 게 나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요. 더 좋은 옷이 나오고요. 더 좋은 레벨이 나오고요. 더 높은 것들이 나와. 항상 그래. 만족함이 없어. 밤을 새도 이틀 밤을 새면 여러분 캐릭터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됩니까? 3일을 밤새면 여러분들 만족함이 있습니까? 현준이 일주일 밤새면 너 그 캐릭터 마음에 들지? 절대 마음에 안 들걸?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게임이 여러분 인생이야. 인생이라고.
인생. 여러분 공부를 7일 동안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성적 많이 올라가죠. 만족합니까? 여러분 돈을 7일 동안 열심히 밤을 새서 벌었어. 만족할까요? 인생은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 우진아 너 춤 잘 추잖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정점에서 절대 안 돼.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다 허무할 뿐이에요. 내가 어제 토요일이라서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밤을 샜어. 그래 본 적 많아요 나도. 그랬더니 내 캐릭터가 요만큼 성장했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9만 리야. 만족함이 없어. 그렇지 않아 나무야? 자지 말고 졸지 마. 졸지 마.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 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너 얘기라니까. 너 목마르지 않니? 게임을 해도 목마르죠. 공부를 해도 목말라요.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물로 나와라 얘들아. 물로 나와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오호라 너희 허무한 자들아. 오호라 너희 공허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허무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어른들의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의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길이 있다. 만족함이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나한테 나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젠틀하게 부드럽게 만나봐. 한번 만나봐. 이게 아니야. 좀 만나줘라.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요?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여러분 악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악인입니다. 시간을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죠.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때가 악하니까. 죄로 막 달려가니까. 그 시간들이 죄로 막 달려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모든 시간은 막 죄로 달려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 나를 만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절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은 학대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은 학대받는 거야.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럼 살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다.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10시간 하면 여러분 쉼이 있어요? 더 피곤하잖아. 게임을 20시간 하면 여러분 쉬어요? 더 피곤하잖아. 공부를 20시간 하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합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어도 인생은 평안하지 않아. 공부를 해도 인생은 편안하지 않아. 게임을 해도 인생은 편안하지 않아. 내가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다고 내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공함이 사라져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공허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야. 와보니까 학대받는 것 같아. 나는 왜 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살지?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이 있지 않아요?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린애입니다. 이러한 철부지야, 철부지. 여러분 철부지라는 말이 뭔지 알죠? 시즌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철부지죠. 여러분 가을이죠. 현준이가 가을인데 이 가을인데 현준이가 반팔 반바지 입고 다녀. 미친놈이지. 한겨울에 막 팬티만 입고 다녀.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웃죠? 하나님이 지금 웃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비웃고 있어요. 왠 줄 알아?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놈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 만나자는데 왜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인생이 허무해. 허무하다고만 계속 얘기해. 바보지. 철부지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너희 여러분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 게임이 남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까? 근데 막 거기에 문화상품권을 긁고 카드를 긁고 제 얘기예요. 저도 많이 긁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긁으면은 뭔가 캐릭터가 나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긁었어. 아니야 100만 원을 긁어도 족함이 없어. 그렇지 않아 나무야? 인생이 그러지 않아 윤민이? 윤민아 너의 인생 100억 투자하면은 너 인생이 엄청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아니야 1000억 더 투자해야 돼. 1000억 투자해봐. 1조 더 투자해야 돼. 족함이 없어. 족함이 없다고. 인생은 그래서 허무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허무한 사람들 있죠?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는 철부지들 있잖아. 이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야.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허무한 사람들 있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있지? 이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거든. 이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왠지 알아요?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 목표가 생기는 거야. 비전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꽃이 존재하죠? 꽃이 여기 존재해요. 이 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 꽃이 여기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공기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 허무하게 살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돈이 많다고 허무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공허한 사람이 있다면, 허무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학대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다 끝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허무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갈 때까지 간 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공부는 가르쳐줄 수 없다 그랬지? 나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만난 모든 만남들은 공부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공부 안 하는 거였잖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막 많았어. 그 와중에도 내가 공부 제일 잘했다고 그랬지. 그게 내 자랑이라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우리 엄마가 사모인데 내 인생은 공허해, 허무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를 내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은 이제부터 허무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허합니까?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오세요.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 42분이야 벌써.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게 나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이 문제의 허무함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목적 없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이라는 그 위대한 목적, 원대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오호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내게 나오라. 오호라 너희 허무한 자들아 내게 나오라. 오호라 너희 공허한 자들아 내게 나오라. 오호라 너희 목적 없이 인생을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내게 나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그 끝이 하나님 다 험하고 공허한 인생을 마무리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내가 하나님께로 왔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해도 나의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 이 목마른 자가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아 하나님 내가 배고픈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허무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만남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헌금 지금 하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이따 하세요. 여러분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준비 안 돼 있죠? 오케이. 시간 없는 관계로 빨리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이제 과일 하나씩 가져오시고 중3들 입교 대상자들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오늘 2시에 문수상 등반대회 있습니다. 운동화 긴 팔 긴 바지 챙겨서 가실 사람 모여주시고요. 이제 12월 3일에 우리 고3들 수능 보니까 3일 날 교회 본당에서 수능 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